이제 오늘로서 하나님의 사람, 이 구약 인물편 이렇게 마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이사야입니다. 본문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여기 등장하는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영토를 확장하고 여러 성들을 건축하고 군사력도 증강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백성들의 칭찬을 듣게 되고 백성들의 그런 환호를 듣게 되어집니다. 52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또 52년 동안 그렇게 경제력, 군사력이 강했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칭송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만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자기 인기가 올라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그냥 행해버렸던 것이에요. 교만 가운데 최고의 교만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리고 평생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영적인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외감을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이제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려서 평생 동안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시야가 살아서 통치하던 그 시대는 이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이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성전을 멀리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멀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정과 불의가 판치고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어지고 다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의 경제, 이방 나라의 이 군사력을 의지해서 나라를 지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아니한 바로 그때 더욱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조국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낙심된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만 가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올 때와 그리고 그 성전을 나갈 때가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새벽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보면은 아침에 나오시고 또 오전에 나오시고 오후에 때로는 저녁에 나와서 교회 와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속이 상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했듯이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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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서랍들은 천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랍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서랍들은, 이 천사들은 각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개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개의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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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다바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기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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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이 돌려지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갑자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한 사건인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가정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것이 열리고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물교회가 찬양팀이 앞장서서 찬양하고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언제나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임재, 이 영광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그냥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그냥 목소리만 내지 마시고,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갈급해야 합니다. 이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을 볼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기뻐 뛰면서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여진 것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임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죄라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지를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햇살이 유리창을 넘어서 실내로 이렇게 비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 실내는 아주 깨끗한 것 같고 맑은 것 같았는데 그 햇살에 무엇이 비친가요? 먼지들이 비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깨끗한 공간에 햇살이 비치니까 먼지가 우리가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이처럼 작은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평상시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그동안 아무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햇살 속에 숨겨진 작은 먼지들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들어가면은 이처럼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죄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허물과 죄악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이처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 속에,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이런 탄식함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이 찬양하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탄식함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말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자기의 의가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왜 우리가 알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혈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은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또 세리도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타가 인정하는 세리는 감히 서서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적어도 드러난 죄만큼은 짓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덕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정확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자기 의가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런 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자타가 인정하는 면허증을 가진 강도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국노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오직 돈만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샘물교회 찬양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는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천사의 입술에, 천사는 입술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내려와서 제단의 숯불을 그 입에 대니까 그 죄가 사하여졌다고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노라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하여서 문지방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우리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음성을 듣고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귀족 출신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죽은 우시야 왕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친척 관계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보면은 이사야는 지금까지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왕족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물은 다음에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가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 3절은 종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런데 요즘은 이 찬양을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꽃길 따라 가오리니. 요즘 성도들은 꽃길만 걷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축복의 길, 은혜의 길.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받고 우리는 각자 소명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꽃길만을 원하고 꽃길만을 걷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되고 형통한 길만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인생은 고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에 그는 발에서 신을 벗고 그의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배웠을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탄식하며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다고 믿습니다. 저는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배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나 자신을 발견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